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22번째 시간 여호사밧의 승리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라고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면 탈선이죠. 자유라고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우리를 살리는 자유요 축복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까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경험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은혜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수도 없이 사람을 통하여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맙니다. 왜 그렇죠? 호기심 내지는 게으름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유명한 투자자와 함께 점심을 먹는 광고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 사람과 점심을 먹으려면 수억 원을 돈을 내야 했습니다. 점심 한 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자와 함께 점심 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없습니다. 그 인간 투자자하고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까지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엔게디 하면 생각나는 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이 있던 곳, 그곳이 엔게디인데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거의 왕궁 근처까지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이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비교적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교육을 잘 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시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때만큼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죠. 이 여호사밧도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결단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잘못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동맹한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들어보셨죠? 아합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아합과 가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10개의 사과가 있는데 썩은 사과 하나를 놓으면 썩은 사과 하나 그대로 있고 10개 사과 그대로 있습니까? 그 썩은 거 하나가 10개를 버립니까? 아니면 10개의 좋은 사과와 썩은 사과를 바꿉니까? 썩은 사과가 바꾸죠, 10개를. 악은 항상 그래요. 점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전쟁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권면합니다. 결단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시키기 위한 만남이 좋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나에게 악영향,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은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친구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친구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람 왕의 제안으로, 아합 왕의 제안으로 아람의 길랏 라못을 함께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미리 패할 줄 알았어요. 왜 그랬느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선지자에게 묻는 관례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될 건지 물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첨꾼이죠.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왕이시여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쟁하십시오. 아람 공격하십시오. 길랏 라못 공격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악한 왕 사람들, 악한 사람 주변에는 아첨꾼만 있어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요 진리입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도, 그게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달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사밧이 결단하지 못해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맺은 그 관계 때문에 끊어버려야 되는데, 안 돼 할 때 안 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결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게 19장 2절인데 19장 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죄가 무서운 게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예후 선지자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악한 자와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나가 전쟁까지 해서 이 죽다 살아나서 이렇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그 후에 이 세 글자,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 후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하여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유는 이놈들이 연약한 남유다를 공격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다가옵니까? 갑자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올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셔야 돼요. 이제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또 하나의 지혜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능력, 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선물로 오늘 읽은 것처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또한 지혜입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귀한 줄 믿습니다. 아이는 걸을 때 3,000번 넘어진다고 하죠.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평생 못 걷습니다. 믿음의 발걸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발걸음도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사밧처럼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다시 용서하시고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또 여호사밧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어야 될 승리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세 가지 또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기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기도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전략을 세우자.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낯을 돌리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하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도에게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만 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혜는 먼저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왜 겪으려고 하십니까?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최선의, 최고의, 최초의 도구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내가 해보다가 안 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먼저,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또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성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특별히 시은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은소가 뭘까요? 시, 베풀 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시은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답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읍니다. 성전 기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모읍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였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종합하면 여호사밧이 곧바로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턱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름 기도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기도를 계획하셔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성전에 나오고 아이들까지 나오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으로 저녁으로 늘 열려 있습니다. 낮에도 열려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도는 하루에 2번입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지 기도를 기획하고 기도를 계획하고 전략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기도에서 3가지 중요한 점이 보이는데 시작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씩 또한 살펴보죠. 일단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지 분명한 대상을 정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2가지죠.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열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믿음이. 또 하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에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그랬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2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 문제 해결 못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또 나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2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나의 하나님. 또 하나,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기도와 전쟁이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되게 거룩해 보이고 전쟁은 세속적으로 보이죠. 기도는 되게 약해 보이고 전쟁은 대단히 강하게 보이죠. 그런데 기도가 그 전쟁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질병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지혜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물질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그 문제와 기도가 상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과 기도가 상관이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느냐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두 가지 여호사밧의 생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십시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잊어버릴 수 있는 것 하나가 개인적인 은혜의 사건을 또 하나 기억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그리고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전에 옛적에 라고 말합니다. 둘 다 과거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과거를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전에 승리를 주셨어요. 옛적에 승리를 주셨어요. 옛적에 내 삶에 개인적으로 승리를 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나 크면 기도할 의지,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생각인데,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그 어려웠던, 그 힘들었던 시절에 나를 승리케 하셨던 그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하신 은혜의 사건을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생각들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집중력과 인내력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차단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오늘 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분란시키고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산만하게 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작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세 가지가 여호사밧의 기도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주목,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더욱 아니에요.
평범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평범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서,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구나. 평범한 야하시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아마 여호사밧은 어떤 제사장, 아니면 어떤 선지자, 아니면 어떤 놀라운 방법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이건 믿음이 있을 때 그 응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야하시엘에게 대해서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여러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삽입니다. 아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삽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야하시엘도 찬양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이었어요. 22절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는 것이에요.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도 그 응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나는 엉뚱한 헛다리를 짚어요.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는 믿음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하시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방법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끝납니까? 아니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응답대로 적군을 맞이하러 시스고개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찬양만 준비하고 나가서 맞이하래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대뽀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만 받으면 안 돼요. 순종해서 우리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십니까? 아니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리하면 갈라진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순종해야죠.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십니까? 물이 없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써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 다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면은 그 물을 그냥 확 달아지게 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한 가지를 던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때 진짜 달아지잖아요. 바위를 내리친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목말르다고 외쳤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위를 내리치래요.
그래서 어떻게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응답받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쟁하러 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있으래요. 노래. 찬양하고 있으래요. 찬양. 그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응답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까지 하는 끝까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22번째 시간으로 여호사밧의 승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도야말로 최선 중에 최선,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오늘 승리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계획, 기도의 전략을 세우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생각, 그리고 자세, 이 중요한 요소들이 여호사밧 기도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기도에는 끝까지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 응답을 받을 때도 믿음, 그리고 응답받고 순종할 때도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넘어져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또 주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밤,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